초저출산 초고령화 사회, 전 세계에서 가장 초저출산이 0.69명까지 갔습니다. 전 세계 220개국에서 최하입니다. OECD 나라에서 최하입니다. 이런 현상 부분들이 왜 이런 현상이 있을까라고 하는 것들은, 그래서 미국의 폴 휘트 박사도 2100년이 되기도 얼마 안 남았죠. 한국 인구가 3분의 1로, 그러니까 한 2천만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의 인구학 연구소 데이비 콜만 박사는 이대로 대한민국은 전 세계 지구촌에서 가장 먼저 사라질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두 번째는 일본이 없어진다. 이렇게 예언하면 이런 것들이 예측이 빗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더 문제가요, 이 저출산 문제가 뭐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학력 인구, 지금 대학이 벚꽃 지는 순서대로 없어지고 있고요. 군대 갈 병력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더 큰 것은 우리 초고령 사회, 우리 어르신들의 인구가 65세 이상이 1000만입니다. 20% 넘었습니다. 의료 비용이 감당이 안 됩니다. 우리 노인들, 어르신들이 100세 이상 사는 시대에 와 있기 때문에 이 의료 비용을 대기 위해서는 젊은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건강보험공단도 예산도 모두 총체적인 문제가 인구 위기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기 속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답은 없습니다. 이 인구 문제는요, 답이 없습니다. 답이. 이런 환경으로 올 수밖에 없었던 우리 기성세대들의 잘못, 우리 어른 세대들, MZ 세대들이 결혼을 기피할 수밖에 없는 이런 시대를 만들어낸 저와 여러분, 우리 기성세대가 잘못된 거를 회개하고 반성해야 되는 거. 우리가 지금 20년 동안에 380조 원을 썼습니다. 그래도 전 세계 최하입니다. 그 많은 예산도 제대로 저출산에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36%밖에 안 들어가고요. 다 가짜 예산들 가지고 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위기들 속에서 이렇게 지금 국가가 위기에 와 있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일과 직업의 양립이라든지 우리 청년들 세대 아파트 주거 문제라든지, 또 부모를 모시고 있기 때문에 부모가 편찮으시니까 그대로 두고 장가와 시집갈 수가 없어요. 이 건강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또 자녀들 적게 낳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환경들이, 여러 요인들이 많이 있어요. 또 수도권의 집중화, 다 서울로 경기도로 다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골에는 어린애가 한 명도 없고요. 다 반장 통장을 누가 하냐면 70살, 80살 드신 분이 반장 통장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총체적인 나라가 위기에 와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런 위기를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우리나라가 일제 36년 때, 또 6.25 때 이런 국가가 위기일 때 제일 먼저 나섰던 게 뭐예요, 여러분들? 우리 기독교예요. 우리 한국 기독교는 국가가 위기일 때 제일 먼저 나섰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저출산 고령화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할 때 우리 한국 교회가 나서야 됩니다. 가장 먼저. 왜냐하면 이 문제는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문제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요, 특히 저출산 문제는 문화하고 가치관의 문제예요. 무슨 애를 낳으려고 그래. 부모들이 다 이 애 낳기가 힘든 환경이니까 애를 안 낳기를, 그러니까 뭘 결혼하려고 그래, 뭘 애 낳으려고 하네. 이런 문화와 가치관 속에는 애 낳을 수가 없는 거야.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정말 결혼하고 싶은데 또 그 적당한 짝을 또 만나지 못한 것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뭘 해야 되냐면, 우리 청년들이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장을 조금 더 과학적으로 스타트업을 통해 가지고 잘, 싱가포르의 SDN처럼 정부가 나서서 좋은 만남들을 이루어질 수 있는, 만나야 결혼하죠. 결혼해야 애를 낳죠. 그런데 지금 이거는 꼭 얘가 적게 낳았다라고 하는 그 출산에 대한 걸로 포커스를 맞추지 마시고요. 아름다운 결혼, 또 아름다운 만남, 이런 것들을 위해서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그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은
이 저출산에 대한 이 문제를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이거를 신학적으로 한번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에는 시간과 공간과 인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창세기 전체에서 그 시간은 뭐냐면 낮과 밤을 하루라고 했어요. 낮과 밤을. 그리고 일주일을 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 시간은, 이 성경에 나타나 있는 모든 시간은 2000년의 시간이 이 성경에 들어있어요. 낮과 밤과 일주일을 포함한 월, 달, 연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공간이 있습니다. 하늘과 땅,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아멘. 바다와 육지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러면 하늘과 땅, 바다와 육지, 이런 많은 장소를 이 성경책에 얼마나 나타날까? 1500군데의 장소가 이 성경에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인간을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이 성경에 인간, 사람이, 여러 사람이 나오고 있는데 남자와 여자를 만들고 그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뭘 만들었냐면 가정을 만든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가정 공동체를 회복하는 일들이 굉장히 성경적으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책 속에는 남자와 여자를 포함해서 몇 명이 있을까? 총 5,000명이 나와요. 이 성경은 2000년의 시간 속에 1500곳의 장소가 나오고요. 그러니까 베들레헴, 뭐 베세다, 뭐 가이사라, 이런 모든 장소가 1500군데가 나오고, 여기 나타나 있는 이름, 아브라함과 다윗, 뭐 요셉 다, 바울 다 포함해서 그 이름이 몇 명이 나온다? 5,000명의 인물이 나온다. 이걸 다 어떻게 가능하다?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과 사람을 창조했기 때문에 이 성경책이 존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이 성경책 중에서도 창세기는 가장 중요한 책입니다. 특히 모세가 이 성경책을, 이 창세기를 쓰게 된 이 저자는 하나님이세요. 이걸 받아 쓴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2년 동안 있으면서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 오경을 쓰게 됐는데 그 오경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창세기인 거죠. 이 창세기. 그래서 이 창세기는 하나님의 이 세상을 시작한 걸로 시작해가지고 전체 창세기가 1장에서 11장까지는 그러니까 원 역사예요. 어떻게 이 세상이 만들어졌는가라고 할 때. 또 다시 11장에서 시작해서 50장까지 진행된 것은 족장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시고 난 다음에 생육하고 번성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것을 족장사, 즉 요셉까지 나와 있는 것이 창세기 설명입니다. 그래서 이 전체 중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족장 이전의 원역사 11장까지를 먼저 살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우리 창세기 1장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던 이 말씀부터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4절부터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25절 시작.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그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여기에서 24, 25절에서는 이제 생물을 만들고 가축, 기는 것, 뭐 이런 모든 짐승들 다 이런 거 만든,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종류대로. 이 종류대로라 하는 이 단어를 봤을 때 진화론이 틀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종류대로 어떻게 바꿔져 가지고 종류가 만들어진 게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땅에 기는 것들, 그 다음에 가축들, 또 짐승들 다 아예 종류대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여기는 종류대로라 하는 이 단어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요. 그 다음에 다시 이제 26절에서 보면
종류가 아니고 다른 것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관점이 바꿔지고 있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26절에서 뭘 따라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라는 말이 나와있죠.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보면 여러분 형상이 무엇이고 모양이 뭘까요, 여러분들? 제가 사전에 찾아보니까 형상은 사람이나 물건의 끝으로 나타나 보이는 모양. 그 다음에 모양이라는 건 뭐냐면 겉으로 나타나 보이는 생김새. 비슷비슷하죠. 그러죠? 근데 헬라 히브리어는 달라. 형상은 체렘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 모양이라는 단어는 데무트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틀려요. 다 틀려요. 그러니까 영어에서도 달라요. 형상은 이미지고요. 그 다음에 모양은 likeness, 생김새 쪽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여기서 뭐냐면 아까 우리가 천지창조할 때 모양 유형별로 아까 종류대로 구별해서 만들었단다면 여기에서 이제 사람으로 만들기 전에 조금 더 그 사람의 형태를 만들 때 조금 더 하나님께서 아니지 조금이 훨씬 더 정교하게 만들어내시는데 두 단어를 쓰고 있는데 무슨 단어입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누구의 형상대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갑자기 복수의 우리가 나오네. 이 우리가 누굴까요, 여러분들?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창조 질서에 관여했고 우리 사람을 만드는데 누가 관여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관여했기 때문에 우리의 형상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의 모습을 닮아서 그 형상으로 만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마어마하게 귀한 존재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든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 보고 싶죠? 그럼 예수님을 어떻게 본다? 우리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어떤 조건일 때? 하나님의 예수님의 자녀일 때. 아멘. 우리는 왜 예수님의 자녀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고 우리는 예수님의 아들 딸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딸이니까 예수님의 나의 구주로 모시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니까 예수님의 형제의 자녀로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들 속을 우리 하나님이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들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 아멘. 할렐루야. 얼마나 저와 여러분이 고귀한 존재입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즉 하나님의 원형이 우리 인간의 뭐에다? 원형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고귀하게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아멘. 자, 그러면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귀한 걸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구약시대 이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들, 우리라는 단어를 감히 우리 같은 죄인인데 우리를 만드시면서 어떻게?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그러면서 우리의 모양, 우리의 형상의 대표적인 사람을 누구를 만든 거야? 아담을 만드는 거야. 할렐루야. 우리의 형상, 하나님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 만든 게 누구예요? 아담인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담을 만드신 거야.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 먼저 아담을 먼저 만드셔서 혼자 독취하는 게 옳지 않으니까 갈비뼈를 통해서 셔터블 헬퍼라고 돕는 배필인 누구를? 하와를 만든 거죠. 제일 먼저 만들었건 하나님의 형상,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으로 만든 게 누구예요? 아담이라는 거야. 아멘. 그 아담에서 아담, 이 담이라는 단어가 피예요. 피. 즉 이 피는 하나님의 생명의 피로 만든 게 아담이에요. 아멘. 근데 그 아담이 이제 나중에는 죄를 짓게 돼서 선악과를 따먹고 이제 죄에 떨어서 에덴 동산에서 이제 쫓겨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 하나님께서 이제 그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거기에서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 그걸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 첫 번째 아담, 첫 번째 그 아담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 아담을 보면서 우리가 로마서 8장 29절에서 조금 더 깊숙하게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기서 나타난 그 아들의 형상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이니까 누굽니까? 이 아들의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똑같이 형상을 쓰고 있죠. 예수님의 형상을 뭐하기 위해서 우리가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리 많은 형제, 여기서 많은 형제는 누구예요? 우리 성도들이에요. 우리 많은 성도들 중에서 누구예요, 여러분들?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 중에 제일 첫 번째 가장 큰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세요. 아멘. 그 맏아들이 예수님이시고 그 맏아들이 무슨 열매가 됩니까, 여러분들? 부활의 첫 열매가 된 거죠. 맏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 부활했을 때의 첫 열매가 누구예요?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첫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첫 열매는 첫 번째 열매란 뜻이 아니라 부활에서 열매 맺게 되는 부활의 첫 대표적인 부활하는 대표를 첫 열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라는 숫자도 있지만은 부활하는 모든 부활의 대표가 누구다? 예수님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다음 열매가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에요. 예수님 재림에 오셨을 때, 아멘. 우리가 심판에 섰을 때, 부활의 심판할 때 우리가 두 번째의 다음 열매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본문에서 그리고 로마서 8장 29절 이 본문이 나오기 바로 전절에가 뭐가 나오냐면 28절에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느니라. 그 본문 합력해 선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부름받은 우리는 우리 누구를 예수님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맏아들 첫 열매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한 것들을 보시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깊숙하게 이 본문들을 좀 들어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26절에서 우리가 하나 조금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 자, 저랑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무엇을 만들고? 사람을 만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께서 삼일째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서 사람을 우리를 만들었어요. 그다음에 그 만든 사람들 우리들을 보고 무엇을 먼저?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 이 본문에서 어색한 부분을 찾아내야 돼요. 뭐가 빠져 있어요, 여러분들? 온 땅과만 돼 있죠. 온 땅. 이게 뭐냐면 70인역을 번역하면서 이게 그러니까 새 번역제 보면은 이대로 두면 말이 이 본문이 굉장히 정확하게 정리가 안 돼요. 여러분 이 본문 읽으면서 아무 문제를 못 느끼셨습니까? 그게 정상이에요. 정상이에요. 근데 문제를 느끼셔야 돼요. 어디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냐면 바다의 물고기하고 하늘의 새하고 가축과 온 땅과가 아니라 온 땅에 있는 동물을 넣어야 돼요. 온 땅의 동물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이게 빠져버리면은 동물을 다스리자가 빠져버려요. 전혀 문제 없습니까, 여러분들은? 어쨌든 그곳에 온 땅에 있는 동물이라는 걸 집어넣고 난 다음에 다시
27절로 건너와야 돼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제일 마지막에 지금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습니다. 이제 자, 남자와 여자가 새도 만들고 바다와 강 뭐 전부 다 만들고 난 다음에 기는 거 뭐 새들 다 물고기 다 만든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것을 다스릴 수 있는 누구를?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서 오늘의 이제 이 본문이 28절이 가장 중요한 본문입니다. 28절을 위해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거 아주 유명한 본문이에요. 많이 알고 있는 본문인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즉 아담과 하와, 즉 그들에게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난 다음에 우리 인간들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 전에 뭘 먼저 하셨는가를 보셔야 돼요. 뭡니까 여러분들? 복을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이 모든 것을 뭐 하시기 위해서 주신다? 지금 복을 주시려고 하신다. 따라합니다. 복을 주시려고 하신다. 복을 주시려고 하신다. 이 단어는 너무 중요한 단어니까 따라합시다. 바라크. 바라크라는 단어예요. 바라크라는 단어. 이 바라크라고 하는 이 단어가 복이라는 단어. 복이라는 단어인데, 이 바라크라는 이 단어가 복은 무슨 뜻이냐면, 따라합니다. 무릎을 꿇다, 경배하다, 찬양하다의 뜻이에요. 주의하십시오. 물질 복이라고 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이에요. 돈 벌고 잘 사는 것을 복으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복, 바라크는 뭐다 여러분들? 무릎 꿇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다, 하나님을 경배하다,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최고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에게 순종하는데 어떻게 이 세상 사는데 물질의 축복을 안 주시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들 건강을 안 주시겠습니까? 할렐루야. 무엇보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다 하신다고 하시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 의식주에 먹고 사는 문제에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 먼저 해야 될 복이 뭐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 할렐루야. 하나님께 찬송하는 거.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크, 무릎 꿇을 때, 예배 드릴 때, 찬송할 때, 기도할 때,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먹고 사는 모든 문제를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복 바라크를 먼저 주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자, 다시 한번 생육하고 시작.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 바라크, 경배하고 찬양할 때, 그래서 복의 근원이 아브라함에게 본토 아비집을 떠나서 너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많은 무엇을,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 그리고 복을 더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이 많아지는 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 위기가, 대한민국의 위기보다 한국교회 위기가 뭐냐면 다음 세대 유년부 주일학교가 70, 80%가 없어요. 중, 고등학교가 없어졌어요 지금. 이건 큰 위기고, 그 다음 세대 어린아이가 초저출산에 대한 것이, 우리 한국교회가 만문이집에 빠져서 돈과 명예와 이런 것들에 빠져서 탐욕들 속에서 뭘 놓칩니까? 점점점 이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는 방식 때문에 애를 낳을 수 없는 환경들 속에 세상 풍조로 같이 따라가 버리는 거야. 그래서
우리에 있어서 영적 이 리더십이 우리 영적인 이 리더십이 이어질 수가 없는 것이 큰 더 위기고 동시에 우리 어린아이들과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없기 때문에 이 나라가 큰 인구의 위기에 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뭐라 하겠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해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많이 출산하고 많이 번성하라는 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할렐루야. 땅에 충만하라. 할렐루야. 땅에 충만하라. 그러고 나는데 뭡니까? 땅을 정복하라. 이 카바시라는 이 단어 때문에 중세에는 이 단어 카바시를 잘못 해석해서 남은 나라를 빼앗고 식민지를 빼앗는 거 막 스페인처럼 막 십자군 전쟁하면서 잘못 이 단어 카바시는 그런 단어가 아니에요. 카바시는 무슨 뜻이냐면 경작하라예요. 잘 생태계와 모든 사람들과 동물과 식물들이 잘 어울릴 수 있도록 잘 그 땅을 경작하라. 그래서 이 본문이 창세기 1장 28절이 이 본문이 문화명령인 거예요. 컬처 컬티베이트 경작하라는 거예요. 잘 살고 먹고 살 수 있도록 아름답게 잘 만들라고 해서 그래서 이걸 문화명령. 저는 이 문화명령 플러스 뭐라고 성전 명령이라 하고 싶어요. 우리 몸된 우리 성전들이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로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어가는 성전, 저와 여러분의 이 성전들을 아름답게 꾸며내는 하나님의 나라를 풍성하게 만드는 그런 성전의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카바시 정복하라고 하시면서 마지막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이 본문에 아까 본문에서 땅에 있는 동물이란 말이 안 들어있으면 이 본문에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이라는 단어를 쓸 수가 없어요. 그래요 여러분? 안 그래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상해야 맞아요. 이상해야 맞아요. 지금 이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 이게 이제 본문의 가장 중요한 따라합니다.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라고 하는 이 다스리라는 이 단어가 잘못 지금까지 해석되어 온 거예요. 이 다스리라. 그러니까 이 다스는 지배하고 권력을 가지고 짓누르고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물론 그런 뜻도 들어있긴 한데 이 단어 히브리어 단어가 라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돌봐라. 돌보라는 돌봄이에요. 돌봄. 즉 뭐냐면 어린아이 태어날 때부터 시작해서 아동 영유아 돌봄, 아동 돌봄, 청소년 돌봄, 그다음에 장애인 돌봄, 그다음에 여러 가지 힘들어하는 이웃들을 돌보고 또 노인 돌봄까지 그 돌봄에 대한 이 단어가 이 다스리라 라다에서 왔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그래서 여기 이 라다라는 단어는 어디까지 포함된다? 하나님이 창조한 천지 창조한 생태계까지도 다 돌봐야 돼. 그래서 꽃 한 송이 꺾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 벌레 짓밟아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어쨌든 이 생태계에 있는 모든 것들 다 하나님께서 다 돌보라고 하는 그 명령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볼 때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이걸 우리가 다스릴 수 있는 거, 돌볼 수 있는 거, 또 이걸 여기 본문에 있는 것처럼 정복하면서 경작할 수 있는 이 권한은 누구만이 가능하냐면 여러분들 왕 정도 레벨이 돼야 다스릴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일반인들은 다스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 본문의 창세기 1장 28절은 누구에게? 아담과 하와, 하나님 만든 아담과 하와에게 돌보라는 명령을 주신 거예요. 즉 누구에게? 왕에게. 왕노들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지금 우리 이 시대에 있어서 왕은 누굽니까 여러분들?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 왕만이 다스릴 수 있는데 왕만이 돌볼 수 있는데 그 왕은 어떤 왕인가?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은 뭐예요? 택하신 족속입니다. 아멘.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아멘.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소유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그 왕노릇 할 수 있었던 그 다스림, 라다, 돌봄을 왕만이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누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스릴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다스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 해야 되겠어?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해야 돼요. 우리가 많이 결혼이 이루어져야 되고 많은 자녀를 출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애 한 명만 태어나게 되면은 최고의 축제를 만들어야 돼. 한 달 내내 축제해야 돼. 우리 애들 한 명만 태어나면은 온 기저귀뿐만 아니라 뭐 좋은 물건 있는 것 전부 다 재활용하지 말고 좋은 것 전부 다 갖다가 다 줘야 돼. 우리 애기 한 명만 태어나면. 할렐루야. 그다음에 축의금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뭐 아무튼 좋다고 하면 한 달 내내 그 교회가 축제해야 돼. 할렐루야. 이렇게 되면 문화와 가치관이 바꿔지고 왕 같은 제사장의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스릴 수 있을 때 돌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애가 하나 태어나고 애들 만남과 출산과 결혼과 출산 이 모든 것들이 축제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 한국 교회가 힘을 모으면 이 만남과 결혼과 출산 문제가 해결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관되게 창세기에서 말씀하셨던 다스리라라고 하는 왕 노릇을 설명했단다면 마지막 우리 성경책이 뭐예요?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에도 똑같이 하나님의 생명의 출발과 생명으로 시작했다 생명으로 끝나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요한계시록 22장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에서 왕권을 잃어버렸던, 하나님이 주신 왕권을 잃어버렸던 것을 요한계시록에 와서 왕권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왕권의 회복이 돌봄입니다. 왕권의 회복이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이 생명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왕노를 하는 것이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생명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생명이 있기 전에는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생명 주기 전에는 뭐였습니까? 온 세상이 혼돈과 온 세상이 암흑과 온 세상이 공허했습니다. 혼돈과 공허와 암흑 같은 그 창세기 있기 전 단계, 그 단계 하나님께서 창조 역사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생명 대신 우리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첫 열매, 부활의 열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왕노릇하면서 지금까지 그 흑암과 같은 것이, 혼돈과 같은 것이 질서의 하나님으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흑암과 같은 것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흑암들이 다 사라집니다. 할렐루야. 공허한 것, 이 세상에 공허하게 가득 차 있는 것이 생명으로 돌봄을 통해서 우리가 아동 돌봄, 지역 돌봄에 해당하는 노인 돌봄, 우리가 지금 우리 엘드림 대학에 하고 있는 노인 돌봄, 우리가 지금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저출산 문제를 해는 아동 돌봄, 영유아 돌봄, 이 돌봄이라고 하는 이것이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이기 때문에 이걸 잘 돌봐서 우리 어르신들이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 어르신 돌봄을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잘 태어날 수 있는 좋은 환경들을 만들어서 애들이 행복할 수 있는 아름다운 생명이 살아있는 환경을 만들어서 우리 아동 돌봄, 영유아 돌봄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한국교회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생물을 잘 다스리는 라다, 돌봄이 생명입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의 좋은 공간들, 큰 교회들 많은 공간들을 무상으로 다 지역사회에 다 내어주고 이 애들이 빨리 애들을 맡겨놓고 직장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서 우리 교회가 이때 많은 교회 공간들을 우리 어르신들 돌봄을 위한 공간, 아동들을 위한 돌봄으로 잘 환원해서 이 우리나라의 위기인 인구 위기, 저출산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교회의 공공성과 경교회성을 잘 감당하는 한국교회, 우리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